오늘은 21장 마지막 파랑을 강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상이라고 할 수 있고, 한 다음에는 우리의 이 생활이 이 21장의 진리에 기반한 교리대로 우리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라는 제목으로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 안식일의 준수. 자, 복습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습. 21장 이제 마지막 톱니바퀴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21장 뭘 공부하고 있어요? 예배와 안식일이요.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1장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예배와 안식일 중에서. 기도. 그러니까 예배와 안식일 중에서 예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배웠죠. 예배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오전 예배 안 드렸어요? 들었죠?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죠? 그리고 그 예배 안에 방금 우리 태연이가 얘기했지만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기도. 그 기도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21장 1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펼쳐지는 게 있습니다. 복습. 21장 1항. 무슨 내용이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21장 1항. 21장? 예배와 안식일을 다들 왜 의문문이고 왜 나한테 질문을 하지? 21장 예배와 안식일 하는데, 예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뭘 거론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 그죠? 예배의 방식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만회할 기회를. 예배할 대상이 중요하지만도 그 전에 방식. 그 방식은, 예배의 방식이 뭐에 부합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방식.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핑크색 글씨 합당한 방법,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 외에 상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들, 사탄의 지시, 가견적인 구상. 질문. 형길이, 가견적인 구상 뭐예요? 가견적이요? 가견적인 구상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람의 생각의 대로. 예. 한자 그대로 하면 뭐에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한자대로 하면. 네,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 약하다는 거예요. 상상, 눈에 보이는 거.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게 도입이 많이 돼요. 사실 수요 예배 반주자가 없으면 수요 예배는 그냥 제가 무반주 예배로 합니다. 무반주로 아예 다 100%. 뭐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반주자 없으면 뭐 아멘 뭐 이런 거 틀기도 하는데,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전사님 틀지 말라 그래요. 그냥 그 틀어 뭐예요, 솔직히. 그 AR 트는 건데, 그 AR 틀어봐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면야 모를까, 그죠? 제 나름대로의 그 예배의 신학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좀 뭔가 썰렁해 할까봐 이제 트는 거죠. 그죠? 그 음악은 사실, 특히 AR로 트는 음악은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고 영광을 올리고 하는 거죠. 그 묵도할 때도 뭐 찬양 성부 우리가 부르면 의미가 있는데 그 AR로 틀어서 의미가 있냐? 그 방송팀만 피곤하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처럼 AR은 100% 다 없앱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틀지 마세요. 괜히 볼륨도 안 맞고 어색하고 뭐 그러면 조작하는데 힘들면 더 이상해지니까. 예.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배운 교수님은 일단 그래요. 수업 시간에 탁 올라오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보통 우리는 기도 인도할 줄 기대를 하잖아. 근데 이 교수님은 은퇴하셨는데 기도합시다. 딱 요 분위기예요. 요 분위기로 한참 가요.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또 뭐가 현란하게 화려하게 또 눈에 보이고 들리고 연출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게 필요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과 어떤 희락이 없기 때문에 그 3.1절에 그 쇼하는 거 봐요. 막 조명, 특수 조명 막 어마어마하게 세팅하더라고요. 전광판도 뒤에 뭐 초대형 전광판 막 가격적으로 막 엄청 크게 하고 세상은 필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림에 있어서 다 하거든요. 찬양 우리 목이 제일 좋은 악기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성경 말씀 있겠다. 그죠? 부족한 게 없어요. 성례 행하면 되고. 이거 첫 단추예요.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다음 우리 허유진 집사님 오후 예배 있으니까 좋네요. 2항 그래서 예배 방식에 대해서 딱 공부를 했어요. 그럼 2항에서 뭘 다뤄요? 공부했나요? 오후 예배 오랜만에. 그래서 2항에서는 뭘 다뤄요? 대상.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대상과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방법을 배웠는데 예배 대상이 누군 줄 알아야죠,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상. 예배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 대상. 하나님? 보고 얘기해요. 우리 신학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태보형제님? 맞는 얘기인데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장, 2장, 3장 장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1장, 2장, 네? 3장, 작정, 창조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쯤 되면은 예배 누구한테 드립니까?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돼야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오전 예배할 때 영광하죠. 보좌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와 어린 양께. 성령 하나님. 그 앞에 7 등불. 성령 하나님.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반만 맞은 거죠, 사실은. 대답이. 예수님께 아까 절반만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30론 내지는 양태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로 이단을 감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린다. 대상은 됐어요. 근데 그 대상에게 우리가 감히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예가 대상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못 나가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다음 사망은 대상과 이제 나가는 방법도 됐어요. 근데 사망 시작하는데 좀 어려운 건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사망 어려운 건데 시작하는데 뭘 제일 먼저 다뤄줘요? 예배 때 기도. 기도.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에 대하여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저도 많이 요즘 노력하는 걸 여러분도 느끼죠? 다짐 기도할 때나 등등 감사거리를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거리를 제가 드리잖아요. 그 안테나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게 저거보다 수신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종교적 예배 속에서의 기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 열심, 믿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맨 밑에 소리를 내서 형제라 기도할 때는 알 수 있게 해야죠. 이제 다가오지 못하게. 소리를 내서 할 때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이게 우리 장로교 진리를 따른 교리예요. 그래서 이거 안 따를 거면 장로교 간판 때, 그럼 오순절을 하든 뭐 로마 카톨릭 RC를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기독교,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벌써 보여줬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아프면 턱 빠지겠어. 곧 살게 될 사람.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과 앞으로 곧 생존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뭐 성인들이나 천사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5항 넘어가면 그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 예배의 요소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순종, 하고 사려 분별력 있는 믿음과 경외심.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성껏 듣는 거, 시편, 찬송, 성례, 이런 거를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다 라고 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종교적 예배들이 또 있을 수 있죠. 맹세나 서원이나 특별한 절기, 감사, 이런 거는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이 5항까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6항에서 한 번 더 다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장소 문제죠. 자, 예배 장소의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임이든 사적인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지상이냐 지하냐, 옥상이냐, 한국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런 엄청난 예배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러분이 순서자로 배치를 받았으면, 기도나 이런 거, 그 예배를 드릴 때, 요구하실 때 경솔하게 행하면 안 되고 고의적으로 소홀하게 그걸 저버려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예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게 7항에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공부해야지, 연결하지 않고 끊어서 공부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7일 중에 하루를 구분해 놓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봤어요? 1회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뺀 것을 시간의 순서의 문제로 봤어요? 시간의 비례의 문제로 봤어요? 자, 10계명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펼쳐보세요. 제 4계명이 뭐예요? 일곱째 날을 지켜라예요? 그죠? 차이가 있죠? 일곱째 날을 지켜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게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루. 그걸 이제 기준으로는 처음에 그냥 일곱째 날이야 라고 말을 해준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거는 10계명에 나타난 계명이에요? 아니에요? 10계명보다 먼저 명령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거죠. 10계명보다 먼저 명령된 거예요, 사실. 창세기 때부터, 아담 때부터 명령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떤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 안식일 규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19장이었나요? 그게? 공부했죠. 그 율법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죠. 자, 지금 복습이 되는가 모르겠네. 19장 맞아요? 자, 네 라고 했으니까 내려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안식일 규례도 율법 중에 하나죠. 자, 성시 형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 규례는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이에요? 사법법이에요? 위생법이에요? 정답은? 자, 고민을 하시고, 자, 우리 시연이, 자, 지난번 강의 들었어요? 이거 안식일 7항 강의 들었어요? 들었죠? 네.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진리를 더 잘 알길 바라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이에요? 사법법이에요? 위생법이에요? 정답은? 의식법. 자, 의식법. 자, 우리 시연이가 의식법이라 그랬는데 최 지사님, 이 안식일 규례는 의식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사법법이에요? 위생법이에요? 정답은? 의식법. 따라서 의식법. 자, 다른 의견 있는 분 혹시? 다른 의견. 전도사님 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육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놀래고 있는데 태부 형제님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자주 묻는데 태부 형제님만 믿습니다. 안식 규례는 무슨 법이에요? 뭐였죠? 질문이. 자, 질문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 자, 심각합니다. 자,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 위생법. 하나님의 율법 19장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분류했죠? 도덕법. 그럼 이제 패가 갈리죠. 도덕법. 아니, 의식법이냐? 사법처리법이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해석이 무서운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져. 그걸 뭐라 그래요?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전제 없는 해석은 없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옮길 때 옮기지 마세요. 옮길 때 어느 교회를 가느냐 판단할 때는 이 교회가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 개교회주의야. 분명 우리 장로교 헌법은 이렇게 교리 헌법이 있는데 개교회주의예요. 다 지 멋대로 해요. 제가 정통으로 알려드리면은 안식일 규례는 우리 장로교 교단은 개혁주의 후손들은 도덕법으로 봐요. 의식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회는 의식법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식은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지켜지느냐? 의식으로 그냥. 근데 이걸 도덕법에 넣게 되면 더 강화되죠, 살짝. 강화되고 그냥 단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실존하는 실존법이죠. 실제법이에요. 실제 피부로 와닿는 법이란 얘기예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도덕법으로 봅니다. 그럼 이걸 행하지 않게 되면은 나 말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피해를 줘요. 그래서 그 이하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이런 이웃을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법들과 같이 나열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쉬어야 될 사람이 마땅히 쉬어야 되는데 자기 주인이, 대장이, 상관이 그걸 지키지 않고 일을 가동함으로 그 일과 엮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해야 하는, 오늘도 일하러 간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자기가 사장이라면 그걸 디렉션 운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공무원들도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 생활하고 은퇴하셨는데 아무튼 그땐 동사무소라 그랬죠. 눈만 오면 출근이에요. 눈은 군인들하고 공무원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그래서 이 눈만 오면은 그냥 비상이다 이러고 새벽같이 없어져 버려요. 동네 그 제설 작업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자기에 의하여 자기가 쉬고 싶어도 그건 못 쉬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터졌다 그러면 또 막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상관이 내 선임이 상사가 쉬지 않으면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쉬겠어요? 잘 안 됩니다. 출퇴근 문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길에는 어차피 오늘 우리가 파랑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도덕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덕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라면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 품에서 쉬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파랑이 담고 있는데 사실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여기 7장에서 말하는 거는 구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매주의 마지막 날로 지켰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게 성경의 주의 날로 표기되어 있다. 이걸 기독교식의 안식일이다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는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이 개념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독교의 안식일 주의 날이라는 거고, 오늘 성경 여러분 본문 읽은 거에도 첫날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주일의 개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안식일 날 안 했냐? 토요일 날이 이렇게 변했냐? 토요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회당에 유태인들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그 다음날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때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 한 날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영환 박사님은 이제 다른 의견이 또 있죠. 그 안식 후 첫날의 안식은 무교절, 유교절을 안식일이라고 명령한 거지 실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쓴 그 명절이 아니라고 절대연대법을 계산해서 그런 연구도 하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분량의 문제라. 그러면 여기 우리가 첫째 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일정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법칙에 합당한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날을 정하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요일이 맞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게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빨간 글씨로 돼 있는 날이
예배 드리기에 당연히 합당한 날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날짜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구절이 있다면 당연히 날짜도 뭐 중요한가 보다. 이래서 우리가 날짜도 아주 0시부터 0시까지 딱 지켜야죠. 아니, 더 나아가서 유대인식으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미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로 뭐 지키려고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학자들이 볼 때 시간의 분량의 문제다, 비례의 문제다 라고 본 거예요. 7번째 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매주 첫날,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오후 5시까지 계속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날은 모여서 회식하는 날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날인 거예요. 예배드리.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첫날은 선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마지막 날이 주말 토요일인 거고요. 그래서 그 후 첫날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그렇게 해서 정례화되었다. 정말 그 칼같이 안 지키면 안식교인들 말하는 것처럼 지옥 갑니까?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런 말을 뭐 여과 없이 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안식일이 없어졌거나 안식일이 시작됐거나 초과됐거나 그거 못 지키면 지옥 갑니까? 그 개념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적인 것처럼 지키는 면이 있다면 이 구약 성경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율법적인 강박관념으로 지키는 면이 있어요. 주일 성수라 그래서. 왜? 세례 받을 때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세례 받을 때 교회의 지침과 총의 지침을 따르고 예배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기로 맹세해버린 겁니다. 그런 관념에 있어서는 약간 율법에 매인 듯한 어떤 순종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이 명한 율법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왜? 좋아서. 성경에도 그런 지킨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좋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는 거의 정례화돼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말 하루를 뭐 소풍을 간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거의 정례화돼 있죠. 좋으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살려주신 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떨린 일입니까? 좋은 거예요. 차에 칠 뻔한 나를 지나가는 개가 날 밀어내고 개가 대신 깨갱 하고 죽었어도 고맘때가 되면 개가 그리울 거예요. 맞아, 요맘때 내가 참 죽을 뻔. 저는 8월 5일을 잊지 못해요. 2006년 8월 5일. 그때 제가 이제 사고가 크게 나서 죽을 뻔하다 살았. 그러니까 생일 같은 날이에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잊게 있어요, 그런 거. 저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면,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향한 그 날을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자, 8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다.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을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들과
해야 한다. 자, 하나씩 보면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7항의 내용을 받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첫날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 법칙에 합당한 자연스러운 생각이므로, 그러므로 안식일은, 자, 이러면 우리가 인식하는 안식일은 이제 뭐예요? 예? 지금 여기 안식일은 그럴 때 토요일 안식일이 말하는, 안식교가 말하는 주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기독교의 안식일로 주의 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설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인과 서울 에스라 교인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럼 안식일 지켜요, 우리도. 그럼 너네 정말 안식일 지켜? 그래. 근데 우리 하나 더 나가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우리 서울 에스라 교인이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지키는 거야. 개념이 다른 개념 설정. 그래서 그 용어 개념 설정에 따라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리예요. 이단이랑 정통이랑 다르잖아요, 지금 해석이. 같은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오늘 한 3주 만에 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복습하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군요. 사람을 쉬게 하는 쉼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은인인 주를 기리며 주를 배우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구별하는 거죠, 따로.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주의 날에는 거룩하게.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기억하라. 자,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교훈은 받을 수 있죠. 구약의 개념으로 요 날을 똑 지키는 건 아니지만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자연 법칙에 당연한 거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자, 거룩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데 있어서 그 교훈을 구약에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교훈받기 위해서 구약을 가져온 거예요. 뭐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식일날 급하게, 다르게, 피치 못하게 돌발적으로 그 휴식을, 휴일이니 그 휴식을 깨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게 좋습니다. 특히 이때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들이 그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또 그 안식일날 종들을 일시켜야 되고 또 이거저거 부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할 것은 하고 삶을 건 삶고 구울 거는 굽고 그렇게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자, 이렇게 미리 굽고 삶고 하는 거는 노동력을 미리 쏟아붓는 건데, 그렇게 노동력을 미리 앞에 쏟아부음으로써 마음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경험해봤어요, 여러분도? 일을 미리 다 해놓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저도 주보나 설교 준비나 이런 거를 주중에 신방이 없어서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놓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팀들하고 세 팀이 저랑 이제 미팅을 했는데 올 한 해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해라.
아,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이 힘든 일을 먼저 하는 거구나. 마음을 위해서 몸이 먼저 좀 고생 좀 하는 거예요. 준비해라. 16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에는 나가도 없대요. 자, 이것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뭐 7일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한다고 해도 이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효율이 없대요. 별로. 그날엔 없어. 공이야, 공. 공휴일이니까 공 쳤어.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봐도 저는 컨디션적으로 봐도 맞다고 봐요. 하루를 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해주는 밥 먹고 피곤하면 졸고 또 말씀 듣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차 한잔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루를 이렇게 좀 보내야지. 주일도 막 일 해야 돼, 막 전화하고 막 이러고 또 월요일 맞이하고 화수목 금금금 막 금방 고장 나요. 기계도 고장 날 거예요. 쉬게 해줘야 돼요. 쉬게 충분히 열을 식히게 해줘야 돼요. 기계도. 그래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노트북도요. 조금만이 아니라 계속 틀어놔봐요. 조금만 힘든 거 돌려봐요. 이 속 안에서 쿨러라 그러죠. 팬 돌아가는 소리가 휘 막 크게 납니다. 그걸 계속 놔둬봐요. 배터리가 부르트든 터지든 빵빵해지든 그렇게 고장나요. 식혀줘야 돼. 쉬게, 기계도. 그래야 다음에 또 작업할 때 원활하게 돌아가는. 너희가 오늘 거는 오늘 먹어라.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예?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얻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타인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다 해놓고 그날은 쉬어라. 그래서 이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은 미리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은 미리 정돈한 연후에 일상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뭡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좀 처리하세요. 다달아서 하지 마시고. 피치 못한 일이 있어요? 그건 여기 따로 있어요. 밑에 봐요. 부득이해야 할. 요건 뒤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매번 부득이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부득이해야 될. 그게 있군요. 그래요. 그건 뒤에 가서 보고. 일단은 부득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미리미리 처리해놔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처리해놓으라. 요즘 또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쉬는 데도 많죠.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해. 5일만 딱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들을 정리해라. 이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29절, 30절에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는 각기 저소에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저소에서 나오지 말지.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엔 그러면 공치는 날은 하나님이 그 수입을 빼냐? 그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야박한 동네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여섯째 날에는 더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2배로 주겠어. 이튼치. 그러니까 걱정 마라. 자, 여기서 갈림길이 갈려져요. 그걸 믿는 사람과 그거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고 하루 더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저번에 공부 이야기 했어요. 제가 고3 때 이야기 했어요. 제 친구랑
저는 이 원리로 믿었어요. 그렇게 고3 때도 주일날 백팩 가방 막 빵빵하게 메고 막 교회 와가지고 예배 땡 하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푹 쉬고 그 아쉬운 마음 가득 갖고 월요일부터 빡시게 공부하세요. 그럼 더 효율이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세상의 공부법 중에서도 이런 걸 지지하는 게 많아요. 제가 책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공부법 이런 책에도 보면은 그 뭐 체인지 그라운드 뭐 등등 그런 강연이나 이런 거 보면 이미 다 검증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 제일 비효율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부할 때 제일 비효율적인 공부법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에서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잠이 많고 늦잠을 자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실험을 해봤어. 푹 자게 만들어서 9시 반 공부를 시킨 애들하고 새벽같이 불러내가지고 공부를 시킨 애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 푹 자고 한 애들이 효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은 있어요. 조사 결과 100명 중에 1명. 이제 위로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잠이 많았구나. 맞아요.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청년들은 밤낮이 바뀌어요. 왠 줄 알아요? 그것도 생물학에서 검증이 됐어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 지나서 아기들은 아니에요. 아기들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요. 혹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 정상이고 청년들이 되면 대체로 게으른 백수같이 보여서 아주 꼴보기 싫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근데 했어요. 20대 초반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대는 그 호르몬이 몸에서 늦게 나온대요. 천천히 잘 때 아주 늦게. 그래서 충분히 그 몸의 치료에 호르몬이 다 돌고 개운하게 깨려면 늦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새벽형 인간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명. 그래서 충분히 쉬어야 돼요. 사람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늦잠도 좀 푹 자고, 잠이 많은 분들은 좀 일찍 12시 전에 무조건 자고. 간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달월자가 들어가 있어요. 밤에 간이 회복이 돼요. 푹 자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보면 다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 뭐야 다 막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보면 보통 밤 11시, 12시, 1시 막 그때도 카톡이 막 와요. 막 단톡이 돌아가고 활발하고 아주 난 퇴근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그러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어요. 차라리 그랬다면 다음날 아주 늦잠을 팍 자야 돼요. 푹.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하세요. 쉬는 것도 계명이다. 왜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십니까? 돈 몇 푼 벌겠다고. 몸 망가져봐요. 우리 형길이가 후회하잖아. 지금. 왕년에 막 그래갖고 막 노가다 내가다 막 다 했어 막. 근데 지금 막 또 아프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한 번 다치니까 이게 뭐 몸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돈이고 자시고 그게 돈이에요. 솔직히 애들 공부 못하면 어때요? 불치병만 안 걸리면 최고죠 뭐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 근데 막상 성적표 보면 열 받죠. 예, 열 받는데 그때 이제 살아있다 네가 살아있구나. 연구 결과 나왔어요. 또 운동, 오늘 공부법에 대해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운동을 왜 이렇게 하네요 우리나라 학생들. 교육부가 미쳤어요. 제가 볼 때 체육을 계속 빼고 있어요 시간을.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놀아도 우리보다 더 가격하게 놀아요 진짜. 운동을 해도 뭐 럭비부터 해가지고 뭐 미식축구 뭐 운동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 막 입 벌어지게 합니다 진짜. 여자들 그 뭐야 이거 하는 거 이거 치어리더 하는데 막 3층 4층 5층 올라가 막 그냥 막. 우리 해봐 바로 1층. 연구 결과 나왔어요.
그렇게 하루 1시간 이상 격하게 운동한 애들이 머리가 더 좋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도 이 누련이 더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훨씬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애들 교육 더 어려운 거 막 미적분부터 막 더 빡세게 시키는 건 한국이 사실인데, 대학교 넘어가면 갑자기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이제 지구력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애들이 안 돼요. 이제 몸이 안 돼. 우리 태연이도 막 벌써 임플란트 해야 되고 몸이 안 돼. 하도 책상에 있어가지고 다 망가졌어 몸이. 우리가 30대 제가 그거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망했구나. 쉬지도 않고 운동도 체육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도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만 되면 그 모래 운동장에 공 가지고 막 뛰어나가고 싶은 거야. 공부하기 싫고. 그 에너지를 갖고 막 앉아서 공부를 하려니 막 미치겠는 거야. 남자애들 특히 막. 그걸 하루에 막 10시간씩 교실에 앉혀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 에너지 분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댄스 음악으로 에너지 분산하려고 이어폰으로 귀에 음악 듣고 있잖아요. 다들 막. 그리고 엎어 자고 있고. 그거 감성으로 이제 저거 하려고, 세뇌시키려고, 페이크를 하려고, 자기를 에너지 발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육아하는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뭐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뭐 되는 게 없어. 아무튼 이 나라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크 끼고라도 이제 나가라, 실내 놀이터라도 나가라 해야 돼. 쌤이야. 제가 볼 때 미세먼지 때문에 몸이 망가지든 운동 안에서 꼬롱꼬롱 하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나아요. 그래도.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운동까지 왔는데 쉬어야 돼. 그리고 충분히 애들로 하여금 자게 해야 돼요. 청년들. 그 밤낮 바뀐 청년들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 너무 심려 마세요. 걔네들도 그거 잠깐이에요. 힘들어서 못해.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면 못해요. 이제 힘들어서. 그럴 때 냅두세요. 힘들어. 이제 PC방 힘들어서 못 가. 이제 한 35 넘어가면 힘들어서 못해요. 게임 힘들어. 다음날 막 손목이 부어있고 막 힘들어요. 마우스 잡아가지고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거고, 효율에 있어서는 6째 날 이틀치 줄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내일 쉬어야 되니까 나 스스로도 성실하게 일을 해요. 준비를 해요. 요셉처럼 5분의 1은 적치해요. 최소한 준비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멋짐을 보여주세요. 멋짐을. 그러고 백성이 이렇게 7째 날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걸 적용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목회적으로 쓸데없이 성도들 에너지 소비 안 시키려고. 저도 쓸데없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그 별로 비효율적인 팀들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미니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디자인해야 돼요. 그 효율적인 방법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써야 돼요. 그 완전한 공부법에도 나와요. 우리 경건일지가 나와요. 거기 경건일지는 아닙니다만, 당신이 뭘 오늘 하루 했는지 다 써봐라. 그러면 누수되는 시간이 다 나와. 거기 쓸데없이 유튜브 본 시간, 쓸데없이 게임한 시간, 멍 때린 시간, 쉰 것도 잔 것도 아닌 이상한 시간. 근데 우린 경건일지 벌써 개척 때부터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공부 언제 해야 될지 다 나와요. 그게 경건일지. 일상적인 일들이 미리 정돈한 후에. 저렇게 31장에도 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10세 동안에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은 죽이진 않아요. 이때는 처음 교육할 테니까 전혀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법을 세게 한 거예요. 잘 지켜지면은 완화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이거 공부 전에 우리 다 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주의 날을 이렇게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백이 있는 앉아 있음이에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여기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쉬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왜? 주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또 이러면 아니 목사님 여기 시간의 순서상 일곱째 날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제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아담은 일곱째 날 쉬었겠냐 이거. 여섯째 날 만들어진 아담이 일곱째 날 쉬었겠냐 이거예요. 그죠? 바로 쉬었죠? 그러니까 그 의중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일곱째 날을 지켜라. 십계명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미리 정돈할 것들은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의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은 오늘을 말해요. 우리로 하면 안식일 주일날 하루 종일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나 세상적인 일이나 말이나 생각 이런 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중지.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중지, 스탑.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 말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오락을 그쳐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성일에는 오락을 행하지 말고 즐거운 날이다. 생명을 얻었다. 창조주를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존귀한 일이다. 너 길로 가지 말아라. 네 오락하지 말아라. 오락하지 마요. 오락하지 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 제목 중에 오락 줄이게 해주세요. 그래. 최소한 주일만큼은 하지 마. 하루 먼저 끊어봐. 그러면 6일도 끊을 수 있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끊는 맛. 안 하는 맛을 알아야죠. 하는 맛만 말고 안 하는 맛. 그래서 그 오락도 이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중단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중단. 중지라 그러죠. 중지가 뭐예요? 중지가. 가운데 중에 그칠 지자를 쓰는 거예요. 하하! 판을 깨는군요. 가운데 중에 그칠지예요. 한가운데서 스탑! 지금 막 놀만한데, 막 할만한데, 스탑! 그게 믿음이에요. 어렵죠? 요번에 요거 탄력 받아서 요거 한 건 대박이 날만한데, 중지, 중단, 스탑이에요. 왜? 예배 시간이에요. 중지,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하나의 단어가 나왔어요. 중지, 따라하세요. 중지. 가운데서 탁 멈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소부는 유군이고 대부는 유천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받아도 그런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내가 해서 잘 벌어서 돈 벌었다. 좋겠다, 그래. 느헤미야 13장 우리가 공부했죠? 대하설교 15절 19절 보면은 엄청 길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일을 하고 술을 제조해 운반을 하고 택배업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나무 여러 개의 짐을 싣고 음식물을 팔고 상거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성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장사를 했어요.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와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망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 아니냐?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성문도 닫고 열지 말아라. 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닫아야 될 것들, 중지해야 될 것들은 철저히
그렇게 하니까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지 뭐 한두 달 지나면요, 아, 저 사람은 일요일은 일 안 하는 사람이구나 딱 베키면은 그 뒤에는 다른 날 잡아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세상에 쩌들어 있지 말고 이제 정결하게 하고 성전 안에 일을 거룩하게 진행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끊기가 힘들지 안 먹으면요, 권하는 사람도 다시는 권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한두 번은 찾아오다가 성문 앞에서 장사꾼들이 자다가 이제 안 열려나 봐, 다른 성으로 가버려요. 중단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의 핵심은 쉬는 겁니다. 휴식, 쉬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해라. 오늘 우리 복지팀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정기적으로 연보를, 구제비를 또 축적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첫날 했어요. 주일에 모여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게 맞고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공적으로 그날 예배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했다. 우리는 5시까지만 했다. 근데도 우리 교회 보고 아우 설교가 기네요, 예배 시간 늦게, 오후 예배 늦게 하네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더 늦게 하고 싶어요. 피곤해도 제가 더 피곤하지 않나요? 여기 봐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 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듣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사모하고 그 주간의 첫날 또 밥 해먹고 저녁도 물론 해먹고.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드릴 수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단수죠? 내가.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혼자 주의 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개인 가정, 소위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겁니다. 개인적인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라. 중단하고 쉬는 것, 그리고 시간을 내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얘기를 했죠, 안식일에. 그리고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오히려 하라는 거예요. 쉬라가 아니라 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부득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일단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하는 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안식일이 되면 일을 중지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예배를 공적으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에는 부득이한 일이나 부득이 해야 할 필요한 일이나 그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런 거는 오히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 뭐냐? 딱 길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구약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뭐가 있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한번 먹었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앉아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일하잖아.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부득이한 일이에요. 예배에 관련된 일이죠. 그리고 다윗의 일을 받들어서 더 이어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면서 뭐예요? 자비를 원한다는 자비.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리고 나와 함께하면 된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병 고치는 것.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네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도 끌어내잖아.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보다 양이 귀하냐? 양보다 사람이 귀하냐? 양보다 사람이 귀하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거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감동받은 게 우리 양동실 집사님이 오늘 자기 단짝이 임종옥 집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못 왔다고 그러니까 오늘 점심 식사 반찬들을 딱 챙기더니 목사님 제가 오후에는 임종옥 집사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렛츠고. 가라고. 저도 가려다가 보니까 제가 예배 설교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가시라고. 이화정 원사님도 지금 몇 주째 못 오시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가도 괜찮아요.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제가 가려니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고쳐버렸어. 안식일날. 그러니까는 막 이 다음 절이 뭔지 알아요? 할렐루야 모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경배하더라.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사랑과 자비를 행하고 이게 부득이한 일이네요. 예컨대 시골에 병원이 없어요. 의원 딱 하나 있는데 장로님이 의사라고 합시다. 근데 장로님이 예배를 드려야죠. 일요일날. 근데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동네는 그 섬에는 의사가 그 장로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그 장로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배를 빨리 끝내 목사님 지금 그런 눈치인데 지금 5시 11분이야. 예배를 빨리 끝내. 그러면 돼. 뭐 그 얘기? 우리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런 멋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함이라 그래요. 자유함.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살려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저한테 얘기하고 안 보이면 제가 걱정하니까 전도사님이나 회장님들한테 얘기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뭐 부득이하게 내가 오늘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PC방을 가게 그건 안 되죠. 예. 전혀 부득이하지 않다. 그건 그런 건 좀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고요.
우리 개혁주의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 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주일, 우리로 하여금 내세 안식의 완전성을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있어서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날에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적 노동을 여러분도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뭘 해도 손에 착착 붙죠? 다들 표정이 피곤한 표정이셔서 그게 정상이에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일을 해도 손에 착착, 성경을 묵상을 해도 그냥 탁탁, 독서를 해도 그냥 막 내용이 막 써머리가 팍팍 되고, 막 육아를 해도 애들 뭐 말 안 들어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에? 애들이 깽판을 치고 이래도 따뜻하게 왜 그러니 아로나? 무슨 일이 있니? 기분이 안 좋니? 이렇게 되고 지금 제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착 손이 붙어야 돼.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요 표현이 참 칼빈이 지혜로워. 그죠? 해석이 많으니까 지금.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7일의 하루는 쉬는 게 핵심이고, 그 쉬는 날 우리 주님께 나와라. 그러면은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영광의 반사체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기독교의 안식일 주일이구나 하는 걸 명심할 수 있어요. 저도 뭐 피곤하고 몸이 이래도 솔직한 기분으론 저는 목회 자체가 지금 재밌어요. 사실 간혹 뭐 말썽 피고 속썩게 되는 일들이 있고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해서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가끔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고 보수보다 보람 있고 좋아요.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봐야 돼요. 은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거룩한 준수를 한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득이 해야 할 일들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맞이할 때 미리미리 일을 정돈하고 내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바치고 공적으로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도 예배하며 자비를 베푸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오후에 찾아가 보세요. 저한테 얘기하고. 몇몇 계시거든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싸들고 교회에서 도시락 만들어서 가세요. 그리고 오늘 어떤 세 가족이 왔는데 그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랑 잘 아는 그런 교회라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청년이 없는 교회는 계속 없어집니다. 왜냐? 한 명이 왔는데 청년이 없어. 그럼 이 청년이 1년, 2년, 3년, 4년 버티다 어떻게 해요? 또 나가. 그러면 그 뒤에 또 어떤 청년이 왔는데 또 보니까 청년이 없어. 이러니까 또 나가.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청년은 많은데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돼도 사실은 뭔가 붙을 수 있거든요, 청년들을. 연령대가 20대부터 30대까지 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접견을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격주로 아니면은 팀을 짜서 로테이션으로 선교 차원에서 그 교회 청년부로 보내는 건 어떨까? 태연아, 그런 건 어떨까? 그러면 그 교회에 이제 누군가 새로 왔을 때 태연이도 있고 형길이도 있고 청년들이 있구나. 그러면 자기들 이제 의사 표현을 해야지. 우리는 저기 교회인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이 좀 이렇게 뿌리가 내릴 때까지. 나무도 바로 심어 놓으면은 쓰러져요. 지지목을 딱 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기 박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와서
축사해 주신 분.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반짝했어요. 순간 하다못해 한 4명이라도 4명이라도 그게 된다면 돌아가면서 한 주씩. 근데 뭐 사실 우리 교회도 여유는 없죠. 뭐 매주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또 청년들이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수급이 딸리는데 그냥 꿈 같은 꿈을 꿔봤어요. 맨날 안내팀, 오늘 안내팀한테 2명 왔어. 예. 안내팀 딸려서 시설팀하고 선교팀에서 몇 명 중복으로 봉사하게 뺏어와라. 제가 특명을 내리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더 어려운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도 있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니까. 계속. 어때요? 우리 청년들 격주로라도 팀을 딱 A, B조 짜가지고 거기 예배 드리는 거죠. 네, 다들 싫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이 구조가 엄청난 거예요. 이 8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곱씹어봐. 이거 뭐 여러분 이거 그냥 배우고 넘기고 던지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 삶에 한 개 한 개 적용하고 실천 신학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공부와 복습이 필요한지. 그리고 요대로만 살아도 우리의 그 예배 태도와 이 주일 성수의 이 자세가 이거는 아주 그 혁명적으로 달라지는 거. 엄청난 성화가 일어나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봐요.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 순서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은 이날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것이 우리 안식이고 우리 영혼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배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이날 그 예배를 함이 효과적이거든요. 효과적. 그래서 이 21장을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안식일 같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일과 예배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정말 멋진 크리스천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미리미리 이 주일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평일에 좀 미뤄놓은 것도 많고 왜 이렇게 게으른지요? 마음은 경건일지도 쓰고 성경도 보고 자녀들과 성경도 나눔을 하고 예배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신우회도 가고 이렇게 선교도 하고 마음은 있는데 또 그냥 TV 앞에 늘어져 있고 다른 취미 앞에 그냥 킬링 타임을 보내고 있고 미리미리 준비함이 합당한데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게으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딴짓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쉬는 것도 계명인데 밤에도 쉬지 못하고 자꾸 다른 일들을 하면서 몸 상해가고 또 그런 고장난 몸으로 일 나가고 그 다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안식의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번째는 안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하여 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잠깐이라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쉴 수 있잖아요. 그 안식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감사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와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쉬는 것도 계명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